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 앞에서 그 두려움에 떠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신흥 강국으로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서쪽으로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서쪽 지역의 맹주였던 아람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아람은 혼자 아수르 제국을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 제국과 맞서려고 그렇게 하죠. 뿐만 아니라 아람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함께 우리 다 같이 아수르를 물리치자고 그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 아하스는 그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이에 격분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남유다가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함께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계속 공격만 할 뿐 그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성 밖의 소리는 매우 요란하고 외국 군대의 함성 소리는 온종일 성 밖에서 시끄럽게 들렸지만 성은 쉽게 공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자 그 어떤 누구도 예루살렘 성을 공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배경과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성 안의 그 유다 사람들은 적들의 그 요란한 소리에 매우 두려워 떨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합쳐서 서로 공격한다, 동맹에서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2절에 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흔들렸더라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3인칭 단수로서 바로 아하스 왕,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을 가리킵니다. 즉 왕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자 그 왕의 마음이 백성에게 전달돼서 백성들도 함께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랫사람들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야,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고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본인이 먼저 흔들려서 아랫사람들까지 흔들리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랬다는 겁니다. 적들의 공격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먼저 두려워 떨고 그 결과로 백성들까지도 흔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참 못난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아하스를 만나러 갑니다. 마침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수도 공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중이었는데요. 이사야는 거기서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해라. 위기 앞에서, 이 위험 앞에서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위기가 다가오면 당황하기 쉽죠. 당황하면 어떻습니까? 당황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릇된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장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태권도장이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친구랑 버스를 타면서 태권도장에 다녔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살이었는데요. 버스 안내양이 있었는데 그 안내양이 내릴 때마다 요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7살이라고 말했더니 믿질 않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좀 체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저와 제 친구가 괘씸했던지 버스 안내양이 내리려고 하는 그 정류소에 우리를 내려주지 않고 한 정거장 더 가서 저와 제 친구를 내려주는 겁니다. 저는 그 버스 안에서 버스 문을 두드리며 내려달라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류소에 내려서는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정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게 그런 저를 달래주는 겁니다. 그 친구는 침착하게 저를 달래주면서 한 정거장 더 왔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한 정거장을 더 걸어가게 되면 태권도장이 나올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친구의 침착한 표정과 말을 듣고는 울음을 그치고 그 친구 손을 잡고 따라서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태권도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만일 그때 제 친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도 울고 나도 울고 둘 다 펑펑 울다가 끝났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졌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하루가 되었겠죠. 그러나 다행히 두 놈 중 한 명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침착했기 때문에 무사히 태권도장도 가고 또 집에도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 앞에서는 일단 정신을 차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웠다는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가며 조용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맹공을 펼칠지라도, 그래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을지라도 사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기나는 부직갱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불에 타서 더 이상은 불을 지필 수 없는 그냥 연기만 펄펄 나는 그냥 그러한 미적지근한 나뭇가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들이 저렇게 위세 높게 너희를 공격하고 있지만 실상은 연기만 풀풀 날 뿐 더 이상 그 어떤 해도 너희에게 끼칠 수 없는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불태워져 버린 두 쇠락해가는 나라에 불과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나는 끝났다, 안 된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연기만 풀풀 뽐내는 그러한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그러한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떠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의 새로운 왕, 우리 아람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요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내가 막으니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결국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세가 높고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루겠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아무리 성을 포위하고 성 밖에서 시끄러운 농성을 벌일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센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람이 저렇게 위세등등하고 팔레스타인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알고 보면 결국 르신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고,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아람과 동맹을 맺고 지금 유다를 위태롭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다 뜯어보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들의 계획을 막고 계시니까 너희들 절대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남유다 너희들, 예루살렘 성 너희는 내 창조주인 내가 함께하고 있고 저들은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주전 732년에 아람이 먼저 멸망을 받게 되고, 아람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도 크게 타격을 받아서 북쪽의 영토들을 거의 다 상실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계획을 막아섰고 이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정신을 바짝 차려라. 침착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굳게 믿으라는 것은 다른 거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즉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새기면서 굳게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는 이상 아람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사람입니다. 그래봤자 코로나이고요. 그래봤자 인간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떻게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막으시면 막히는 겁니다. 창조주가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향한 그분의 그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얕은 지혜와 꾀를 또다시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위기 앞에서 내가 볼 때 더 괜찮은 것들, 예를 들면 더 힘센 사람이나 어떤 돈 같은 것들을 우리는 찾아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봤자 그것들도 결국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런 걸 의지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안타깝게도 아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내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가 볼 때 아람이나 북이스라엘보다 더 세 보이는 왕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바로 아수르 왕을 아하스는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자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아수르에게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치고 결국엔 아수르의 신까지도 섬기게 되는 그런 처량한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여우를 피하자 결국 호랑이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여우를 피하게 되자 그보다 더 흉악하고 그보다 더 잔인한 호랑이 같은 아수르의 종이 되고 만 겁니다. 여우를 쫓아내려고 호랑이를 집에 들였다가 결국 그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는 신세가 된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굳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내 지혜와 내 계략과 내 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의 꾀와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언의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인간입니다. 그래봤자 그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래봤자 그것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겁날 게 있습니까? 버티면 됩니다. 견디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굳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앞에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굳게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굳게 서실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굳게 믿음으로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